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면에 있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려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 중 가장 다채로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서 우리와 가장 닮은 모습의 삶을 살았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일생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양대 사건은 베델 언약 사건과 야복강 기도 사건입니다. 오늘 살펴볼 베델 언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시고 그 언약을 그에게 재수여함으로써 그를 새 세대의 진정한 주역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언약의 계승자 야곱, 조건에서 은혜로, 언약의 계승자 야곱, 조건에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도피하던 중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약속을 받는 장면으로 그의 생애의 전환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들사람으로서 사냥꾼이었던 에서와 달리 잔잔한 성격의 소유자로 모친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주로 장막 생활을 했던 야곱에게 도피 여정은 고달프고 외로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떠납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맹세의 우물이란 뜻을 지닌 브엘세바라는 지명은 아브라함이 우물 문제로 그랄 왕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은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 베델까지는 약 96km로 이는 걸어서 한 이틀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야곱은 인간의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은 후 분노한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집을 떠난 야곱의 도피 여행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11절에서 보듯이 저녁이 되자 야곱은 낯선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하였습니다.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빼앗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와의 모의가 있었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의 축복을 가로칠 때의 긴박감, 서슬퍼런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 집을 나설 때의 조바심, 장거리 여행에서 오는 피곤 등 정신적, 육체적 긴장감과 피로가 겹쳐아마 야곱은 눕자마자 그대로 잠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막의 짐승들과 강도들에게도 야곱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의 인생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친 야곱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친 몸을 도를베개 삼아 잠이 든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이란 지역신의 개념이었습니다. 즉 한국신은 한국 땅에서 역사하고 미국의 신은 미국에서 역사한다고 믿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애썼고 드디어 받았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줄곧 야곱과 동행하셨음을 시사해 줍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줄곧 찾으셨으며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와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비록 당신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야곱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죄인된 우리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영적 가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도 이 사닥다리가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으로서 생명의 주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십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본직이란 단어가 12절부터 13절에 걸쳐서 3번에 나옵니다. 여기서 본직은 면밀히 관찰하다는 의미로 야곱이 비록 밧단아람으로 향하지만 그를 끝까지 지켜서 다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에서는 여전히 이삭과 함께 평안히 가나안 땅에 있고 자신은 밧단아람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당신이 선택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선택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 중에 야곱보다 낫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거나 아니면 어쩌면 더 못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의 자랑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먼저 알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과 야곱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편만하다의 히브리어 뜻은 터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액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는 상태를 일컫는 말로서 터지다, 부서뜨리다는 의미가 발전해서 증가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야곱의 자손이 엄청나게 사방으로 퍼지고 확산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1차적으로는 야곱의 육신의 자녀가 번성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을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이 무수히 많아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만방으로 퍼진 영적 이스라엘, 그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도망자 신세인 야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까요? 야곱은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며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지 야곱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후로도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있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또한 나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편안할 때는 멀게만 계신 것 같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그의 곁에 계심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주는 메시지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신앙의 성장과 성화에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던 야곱이 거룩한 두려움에 떨며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은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 부른 것은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 성전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야곱의 행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일어나 가져다가 세우고 붓고, 요 네 가지의 동사가 지난밤에 꾼 꿈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할 때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머리에 베었던 돌을 성별하기 위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부릅니다. 원래 그곳은 가나안식 이름으로는 편도나무라는 뜻을 가진 루스였습니다. 창세기의 일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절이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서원이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은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둘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셋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위기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건을 달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사는 싸움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자기 재능과 능력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며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20년 후 96세의 노인으로 아내 둘, 첩 둘, 아들 11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재물을 얻어 밧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에 돌아온 야곱은 자신의 서원을 즉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8년간 세겜 땅에서 안주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곳에 오래 거주하겠다는 의미이며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짓는다는 것은 이동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음을 깨달았다면 마땅히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야곱은 베델 대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은혜로 자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소금과 빛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믿음은 나의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고 대상을 아는 데서 생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주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자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우리도 각자 믿음의 길을 걷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지점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델까지 가야 그가 한 고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기까지가 신앙의 싸움입니다. 나의 베델은 어디인지, 나의 신앙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야곱의 타락은 베델을 놓쳤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세겜에서 거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며 평안하게 살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 만큼 부도 축적했고 생명의 위협이었던 에서와도 멀리 떨어져 있고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받고 싶어 하시는 곳이 있다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야곱은 디나의 강간 사건의 위기 속에서야 하나님의 간섭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소망이 없던 자기를 만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시금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나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라고 고백하십시오.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그가 받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을 달며 하나님께 충성을 제안했던 야곱이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베델의 귀환은 조건의 사람 야곱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한 현장입니다. 그가 처음 베델에서 서원한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서원은 야곱의 열심이 아니라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외삼촌의 품꾼으로 일하면서 신풍나무를 꽂았던 야곱이 얻은 것은 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이 신풍나무 가지를 꽂는 신앙입니다. 세상은 재물만 얻기를 바라지만 야곱은 재물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자기 힘으로 두 떼 양을 만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떼 양을 만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풍나무 가지를 꽂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야곱의 기업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의 기업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성장했다 하더라도 씻어도 씻겨지지 않을 죄를 짊어진 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우리도 죄인인 동시에 의롭다 칭찬을 받은 의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지극히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교한 방법으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였고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는 사악함마저 보인 자였습니다. 행위로만 본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를 다듬고 빚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야곱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맡기시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세겜에 안주하고 싶어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고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잣대 삼아 내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의 신앙을 거는 베델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베델 향해 출발하자 라반이 쫓겨오는 두려운 상황인지 말입니다. 야곱이 첫 번째 베델에서 조건으로 서운했던 내용이 고난으로 얼룩진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조건으로 얼룩졌던 그의 신앙이 은혜의 신앙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한 서원을 잊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을 알면 감사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풍나무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세겜에서 안주를 버리고 베델의 귀환이 조건의 사람 야곱을 은혜의 사람 야곱으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과 저의 심령 위에 쏟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을 성경에서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자격도 없는 자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은 후 내 생각에 내 뜻대로 간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도 조건의 사람 야곱을 은혜의 사람 야곱으로 변화시키시며 그가 취했던 모든 것이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능력 있는 양, 내가 세상에서 혹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를 낸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외삼촌의 품꾼으로 일하면서 외삼촌이 10번의 품삯을 속였다고 나도 외삼촌을 속이면서 잘못된 신풍나무 가지를 꽂았지만 주님은 은혜로 신풍나무의 열매를 맺으시며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만들어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조건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셨던 그 배달로 올라가서 내가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저희의 은혜가 흘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이 복음 들고 나가게 아버지 성령의 전승갑주를 입어주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습으로 세워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신풍나무를 꽂으며 세겜에서 안주를 버리고 베델로 귀환하는 그 야곱이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 세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손해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심령 후에 야곱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변화가 결단으로 삶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너스를 통해서 주님, 이 텍사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미국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열방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릎부터 발목부터 시작된 아버지 성령의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을 흘러차는 역사가 이 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계속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삶의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 결단하시며 이제는 조건의 야곱이 아니라 은혜의 야곱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결단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